네, 오늘 서장입니다. 서장 46번째 시간입니다. 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 217쪽입니다. 46이죠. 지금 그 유언수에 대한 답서 하고 있는데 유보학 언수에 대한 답서 지금 4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뭐 지금 제가 여기 법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법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있고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을 자꾸 보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고 그 남이 뭘 갖고 있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절대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뭔가 내가 찾아야 될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밖을 향해서 뭐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막 이렇게 찾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 밖에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뭐가 있나 해서 막 찾거든요. 물론 이제 그 법문 이제 법안이 열리게 하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찾지 말고 자기를 보라,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그 말도 참 이렇게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물론 밖에서 찾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찾지 말라는 뜻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라, 안을 보라 하는데 절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 눈 멀쩡히 뜨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눈앞에.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모습도 왔다 갔다 하고 사물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변함없는 게 있거든요, 늘. 그러니까 항상 이제 목전, 즉금, 현, 용이라 해서 목전에 곧 바로 지금 현 드러나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막 밖을 향해 찾다가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그 보통 공부를 시작할 때쯤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하냐면 지금 나나 내가 갖고 있는 법은 없고 내가 아닌 저 사람이 법을 갖고 있고 아니면 어느 경지에 올라가야지 법을 이렇게 우리가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밖으로 찾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밖에서 찾는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또 이제 자기 안으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 안에 뭐가 있나 해서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 둘 다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어느 그 수도사의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게 천국과 지옥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옥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장소에 있지 않다. 우리는 어떤 장소를 추구하잖아요. 이 생이 아니라 내 세에 뭐 천국에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그분의 말이 표현이 그래요. 되게 공감이 가는 말인데 장소에 있지 않고 상태에 있다 그래요. 상태에 있다. 장소에 있지 않고 상태에 있다. 우리는 어떤 장소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자꾸 찾아요. 자꾸 안팎으로 막 찾는다고. 그러니까 밖에도 장소지만 안에도 장소거든요. 우리는 밖에만 장소이고 안에는 또 장소가 아니라고 우리 착각하는데 안에 찾아 들어가면 그거 장소잖아요. 어? 밖에도 장소고 안에도 장소야. 근데 우린 그거를 모르고 밖으로 찾다가 안으로 찾게 되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 멈추면 분별하는 마음이 추구하는 마음이 멈추면 바로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안팎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데 자꾸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밖을 찾는다거나 밖으로 찾는다거나 안으로 찾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이제 못 보는 거죠. 이걸 불국토라고 그러죠. 불법에서 불국토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이거를 취하고 버리고 이건 아니고 뭔가 따로 있다라고 거리를 두고 장소를 두기 때문에 이게 액면 그대로 이게 있는 그대로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 찾을 게 없어요. 그래서 추구심이 있는 것이 바로 분별심이에요. 그게 밖으로 찾든 안으로 찾든. 추구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를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딴 데 자꾸 어디? 생각에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에. 밖으로 찾든 안으로 찾든 그건 다 생각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는 생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바로 이게 여기는.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에 초점이 안 맞고 자꾸 저 멀리 시간을 둔다거나 아니면 저 멀리 장소를 둔다거나 아니면 저 깊이 어떤 깊은 장소를 둔다거나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분별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못 본다. 그래서 이 분별심이 떨어져 나가다 보면 그 약산하고 마주사이 돼야죠. 나뭇잎도 떨어지고 나무 가지도 떨어지고 뿌리도 다 사라지고 나면 하나의 향기만 남아있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표면은 다 분별이 다 덮고 있고 이게 다 치워지고 없어지면은 그 밑바닥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런 식의 상상을 하거든요. 마치 이 보물이라는 것이 그 지표 표면에 바닷물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심연에 그 잠수부가 잠수해서 이렇게 들어가듯이 깊이 잠수해서 들어가면 아무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 마음이 있다라는 식으로 상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근데 그것도 장소잖아요. 추구하는 마음이고. 그렇죠? 근데 법을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라 얘기 안 합니다. 그 지표면에 물결이 물이라 그러지. 물결이 물이라 그러지. 물결을 떠나서 깊은 심연에 물이 있다고 얘기 안 해요. 물결이 어떻게 물이 아니면 어떻게 물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찰랑찰랑 하잖아요. 물결 치잖아요. 그게 물이지 그 파도를 다 제끼고 깊이 들어가서 물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깊은 해면 그 심해에 들어가면은 그건 땅밖에 없어요. 돌덩이밖에. 물결이 물이라는 걸 누누이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뭐야? 지금 이게 물결이잖아요. 물결이 파동치고 있잖아요. 사람 소리도 왔다 갔다 하고, 목소리도 왔다 갔다 하고, 손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액면 그대로 눈앞에 경험하고 있잖아요. 요것이 곧 물이라는 것이지, 요것을 치우고 깊이 심연에 들어가서 뭐가 있으면 그게 추구심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이게 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뭐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요. 지금 이게 다예요. 이 물결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손도 왔다 갔다 하고 목소리도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그러는데 변함없잖아요. 이거는 변함없잖아요.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이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이거나 놔두고 어디 뭐가 있지? 어디 뭐가 있지? 내가 모르는 뭐가 있지 않을까? 설마 이게 다라는 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앞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항상 여기서 다 펼쳐져요.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보셨는데 어디에서 삶을 살았습니까? 항상 눈앞에서 살았어요. 항상 여기에서 살았지 어디 과거에서 살았습니까? 미래에서 살았습니까? 항상 모든 일은 눈앞에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이게 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닌 뭐가 있다면 그거는 나의 상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상상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상상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다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닌 뭐라면 다 망상이라는 거죠. 망상, 환상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내야 된다. 1초지기 열애지로. 왜? 바로 지금 이게 열애지니까. 1초 단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 바로 이게 바로 열애지지. 만약에 저 멀리 있고 저 높이 있고 저 깊이 있다면 어떻게 단박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도 그거는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 하나 쓰고 있어요. 단지 그 사실을 깨치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얼마나 절대 그렇게 생각을 빌려가지고 복잡하게 헤아리고 따지고 할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아주 단순성인 거예요. 이 단순성이기 때문에 초월성인 거야. 왜?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생각 속에 살잖아요. 이 단순성에서 일어난 생각 속에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이 생각의 입장에서 보면 초월해 있는 거죠. 한 번, 두 번 굴러서 일어난 그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펼쳐지기 이전 자리가 단순성이면서 초월성인 거예요. 이거 너머에 무슨 초월한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있는 것. 바로 왜 한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온갖 사물도 여기서 일어나고 온갖 경계가 다 여기서 펼쳐지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으니까 자꾸 오만 망상도 다 하고 뭐 도가 어디 있나 저기 있나 찾아 헤매기도 하고 사실 그 추구하는 마음이 이것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거죠. 이게 딱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아야 된다 하는데 어떤 식의 초점이냐면 여기서 바로 지금 여기서 단 1mm도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이 명확성 이게 바로 초점이 맞는 거지. 딴 데 어디 초점 뭐 맞춰서 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 마음 하나도 쓸 일이 없이 이미 있는 이것일 뿐이라는 그 분명함 이게 초점이 맞는 거지. 딴 게 초점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코 마음 쓸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이 명확함 이게 초점이 맞는 거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지금 그 대단한 거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라는 깨달음이라는 어떤 대단한 상을 우리가 많이 익혀왔기 때문에 이 단순성에 대해서 차마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쉬지를 못해요. 여기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습관성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아주 솔직하게 이거는 남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돼. 자기 스스로 그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과연 이것뿐이냐? 아니면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느냐? 요거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 스스로한테서 모든 일이 다 여기서 펼쳐지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요. 뭐 어떠냐면 이거에 대한 체험은 있는데 이것이 다라는 이게 어떤 종지부가 찍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의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게 아련해요. 선명하지가 않아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련해 뭔가 씌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식의 전환이 오냐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한테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만약에 내가 이게 다가 아닌 뭐가 있다면 스스로 어느 순간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한번 이게 그런 식으로 한번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시점이 와요. 그 동안에는 막 저분이 말씀 중에 뭔가 내가 파악하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 저분이 올라간 경지 가운데 내가 밝히지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어떤 동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보고 듣는 거야. 법문을 들어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봐. 내한테 가만히 있어봐. 자, 봐. 저분한테 뭐가 있고 내가 올라가지 못한 경지가 있다면 가만히 있어봐. 네 생각이잖아. 네 분별이잖아. 요것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단순한 질문. 가만히 있어봐. 자, 봐봐. 너 저기 뭐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아닌 뭔가 더 분명하고 더 드높고 더 확실하고 그 위대한 사람들이 깨친 그 구경열반이 구경열반이 멋진 말들 있잖아요. 구경열반이 그 등각묘각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네가 상상한 거잖아. 한 생각 일으키니까 그게 있는 거잖아. 요 단순한 돌이킴, 단순한 질문. 왜 그제서야 이 질문을 하게 됐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막 여기저기 뭐가 있는 것처럼 네가 막 쳐다보고 저 말이 무슨 말일까? 또 손가락 하나가 들리면 우지가 들린다는데 저 경지가 뭘까? 자기도 모르게 아련하게 막 이렇게 추구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멈추고 가만히 있어봐. 네가 만약에 도달하지 못한 경지가 있다라고 추구하는 게 있다라면 네가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상상이잖아. 응? 생각이잖아.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좋아. 그러면 이게 딱 새나가는 거는 두 군데로 새나가요. 분별심이 어디로 새나가냐면 밖으로 새나가든가 안으로 새나가든가 딱 두 군데로 새나가요. 그래서 안팎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분별심은 안으로 새나가든가 밖으로 새나가든가 딱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 자리에서 제일 많이 새나가는 사람은 밖으로 새나가는 사람이야. 우리가 왜 밖으로 막 추구해왔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이 공부를 해가지고 밖에 아무것도 찾을 게 없구나. 내한테 있고 내 마음 안에 있구나라는 이런 방향 전환이 오면 어떻게 추구해? 안으로 새나가는 거예요. 안으로 새나가는 거예요. 응? 딱 두 군데로 새나가. 안팎으로 방향성이.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도달하지 않은 어떤 높은 경지가 있다 그러면 그건 추구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환상이잖아요. 딱 이런 식의 전환이 온 거예요. 그것만 있냐? 그러면 그래도 이게 다가 아니야. 뭔가 깊은 내면에 뭔가 성성하고 막 생생하게 깨어있고 뭐 안법을 다 드러내는 그 숨은 보석이 있어. 그걸 찾아내야 돼. 이것이 뭔가 분별이 가리고 있는 뭐가 있을 거야 라는 그게 있다면 가만히 있어봐. 그것도 생각이잖아.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잖아.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게 딱 한마디의 어떤 그 돌이킴의 질문이 일어나기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만약에 잘 봐. 지금 이렇게 눈앞에 컵도 있고 화분도 있고 지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가리고 있는 뭔가 보석 같은 게 있고 보물 같은 게 있고 그 순수한 순수한 깨끗한 물들지 않는 마음이 있어.
그것을 이렇게 얻어야 돼. 그것에 이르러야 돼. 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봐. 그 생각 아니야? 여기서 일어난? 그런 전환이 오면서 너무도 이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이. 그럼 이거 다 내? 안팎에 없네? 왜냐하면 안에 뭐가 있어도 이 일이고,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고, 밖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뭘 찾아요? 아니에요.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제서야 방향성이 사라지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의 진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게 늘 여기에서 살면서도 이것의 어떤 그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안팎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눈앞에 있는 게 뭐가 보이겠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내한테 큰 보물이 있어도 다른데 옆집에 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촌이 뭘 사면은 배가 아프다. 왜냐면은 지는 더 부자인데도 그러는 거야.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옆집에 가 있고 윗집에 가 있으면 이것의 가치를 몰라요. 자기가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눈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이 사실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 있는 것은 안 보고 자꾸 밖에서 추구하는 게 탐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죠. 탐하는 마음 때문에. 응? 이 옆집에서 탐했다가 윗집에 탐했다가 안에 뭐가 있는 줄 막 찾아 헤맸다.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딴 게 초점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눈이 새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의 그런 그 어떤 경험이 그런 건데 이게 다 모든 게 다 이것이라는 것이 뭐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그래. 근데 잘 보니까 마음이 새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가를 못 봤던 거예요. 이것에 초점이 안 맞고 마치 한쪽 눈은 여기 와 있고 한쪽 눈은 저기 가 있는 그래서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우리가 한쪽 눈은 여기 와 있고 한쪽 눈은 저기 와 있으면 초점이 안 맞잖아요. 사물에 초점이 안 맞듯이.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것을 액면 그대로 못 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 만약에 거기 있다면 그게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옆에 있든 좌쪽에 있든 우측에 있든 만약에 그게 있다면 여기서 일어난 망상 아닌가? 여기서 본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상상 아닌가라는 전환이 오니까 상상이네 망상이네 그런 전환이 오면서 딱 이 눈앞에 딱 이 초점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다구나 그러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앞이 있어봐야 상상이고 뒤에 있어봐야 상상이고 왼쪽에 있어봐야 상상이고 오른쪽에 있어봐야 여기서 한마음 일어나니까 방향이 생기는구나. 여기서 한마음 일어나니까 대상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되든 대상이 되든 망상이구나 분별이구나라는 그 전환이 오니까 딱 눈앞에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그게 뭐 깨닫든 못 깨닫든 이건 법이에요. 법이라 그래서 법계라 하거든요. 법계. 지금 이게 눈앞에 있는 게 법계라 하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게 법이잖아요. 이 진리를 나타내는 그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다양한 용어로 얘기해요. 뭐 마음이다, 뭐 불성이다,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종교에서 뭐 하나다, 둘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뭐를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어떤 존재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질서가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가 있어서 이것을 자기의 뜻대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생겨먹은 게 이렇다라는 그게 진리고 그게 법이거든요. 누가 자기 뜻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거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생겨먹은 질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지.
그게 진리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되는 게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거든요. 법안이 열린다 하잖아. 법을 보는 눈이 열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겨먹은 게 이거라. 그냥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이 세계가 한 마음에서 창조되고 있고 여기서 막 생생하게 다 드러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깨침이지.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세계가 원래 생겨먹은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 어디서 펼쳐지고 있냐? 바로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어. 모든 거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 일이고. 모든 여기서 존재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분별돼서 드러나고 있고. 온갖 시간과 공간이 다 이것이고. 세상 만사, 우주 모든 일이 다 이 하나의 일이구나. 그래서 그 만법 귀일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모든 것, 만법이라는 모든 것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우리 이 인간 세계에 몇 안 되는 사람들한테나 적용되는 법이겠거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만법이라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만법이라는 거는 이 세계가 아닌 이 태양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더라도 그게 다 만법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지구의 인간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법은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 국한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 차원의 얘기도 아니고 이 태양계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이 태양계를 벗어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거 전 우주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만법이라는 거. 아무리 그게 있어봐야 여기서 일어난다. 이게 아니면요 지구 멸망할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먼저라 항상. 이게 아니면 핵도 폭발할 수가 없어. 이게 먼저 항상 이게 아니면 저기 우주가 빅뱅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니면 모든 일이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눈앞에 있다. 이거라는 거 이거. 그러니까 요거를 알려고 저 우주 끝까지 뭐 우주선을 날릴 필요도 없어요. 가봐야 여기에서 그 세계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도 식상하게 자주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만법, 뭐 아니면 일체 이런 말들에 아무런 어떤 스케일이나 어떤 어마어마한 의미를 모르죠. 그냥 늘 맨날 법문할 때 일체가 유심조고 뭐 만법이 귀일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도 하찮게 듣는데 그 말은 진짜 엄청난 말이라는 거예요. 만법이라는 말. 만법, 모든 것, 일체나 만법이나 모든 것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 안에 신도 있고, 못도 있고, 뭐 먼지 티끌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귀신도 있고, 악령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정의도 있고, 불의도 있고, 모든 것이 만법 안에 다 들어온다. 이게 바로 다 이 일이다. 일체 유심조, 일체가 이 마음 하나라는 거. 지금 어디? 깊이 들어가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높이 올라가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에서 나머지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예외가 사라져요. 새 나가는 게 없어야 돼요. 방향성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스톱이 돼야 돼요. 추구심이 여기서 딱 끊어져 버려야 돼요. 바로 지금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어. 요게 드러나면 어떻게, 이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모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이 이 법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 의식이 착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모든 것이 전적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전 삶이 여기로 귀일하게 돼야 되죠. 마치
그 난파선처럼 자아라는 것이 난파선처럼 여기에 침몰해야 되는 거예요. 침몰해야 돼. 이거 하나에 침몰해야 된다고. 물론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따로 있다는 그 의식이 침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되는 것이지 나와 이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전환이 와야 돼. 전환. 내가 있고 이것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것이 만법이구나. 모든 것이구나. 나를 비롯해서. 그게 바로 이 우리 중생심이 제도되는 거거든요. 중생심. 이것저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 마음이 여기서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조복되는 거,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좀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자기를 놓아버리고 자기 어떤 의지라든가 자기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요. 너무도 오랜 세월 우리 자기라는 생각과 자기 주동성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이게 에고가 십자가라고. 딴 게 십자가가 아니라. 응? 에고가 십자가인가? 에고가 십자가. 인간에게 있어서 뭐가 십자가냐? 이 에고가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에고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딴 게 십자가가 아니라.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법에 자꾸 익숙해지고 밝아지다 보면 저절로 내가 이 나를 없애겠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이게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그 불교에서는 어떤 헌신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 잘 안 쓰죠. 왜냐하면 헌신은 헌신의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헌신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어떤 특정한 존재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법에 하심이 헌신이에요. 따로 헌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불교적인 용어로 헌신이라는 거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것, 뭐라 그게 헌신이거든요. 그것이 같이 그러니까 이 밝음, 지혜와 이 헌신이 같이 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에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왜 헌신을 얘기하느냐? 나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오려는 그 습관이 조복되는 것이 헌신이에요. 인연에 다 맡기는 것이고 법에 다 맡기는 거라. 여기에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여기에 맡기는 게 헌신이지 따로 헌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용어를 달리해서 무슨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헌신이죠. 뭘 내려놓아? 분별해서 추구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게 헌신이지 뭐가 헌신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이 있는 한은 법이 밝지 않아요. 나라는 것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 나라는 게 따로 없구나.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도 다 망상일 뿐이구나 하면서 그 자리가 싹 비워져야지 거기에 법이 충만해지거든요. 그게 있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부라는 것이 어떤 그 종교에 따라서 용어가 다를 뿐이지 어느 종교든 뭘 얘기하냐 모라를 얘기해 무아. 응? 그건 어느 종교든 그래요. 어느 종교든 내가 있는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나라는 어떤 개인적인 개별적인 존재를 인정해주는 종교는 없어. 내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헌신을 얘기하고 하심을 얘기하고 내려놓은 방아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용어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용어만 다를 뿐이지 내가 들어차 앉으니까 신에게 신성이 이렇게 밝아지지 않은 것이고 아니 법에 밝아지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라적인 사랑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불교에서 무아. 그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주객관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주관, 내가 있다라는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뭐가 따로 있으면 그게 그 자리를 이게 주관이나 객관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박지 않은 거거든요.
누가 추구합니까? 만약에 잘 보십시오.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 높은 데 뭐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아닌 저 높은 데 이거 있고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도달합니까? 거기에. 내가 가는 거야. 그건. 저 깊은 데 뭐가 있어서 그걸 얻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갑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고요. 근데 이 모든 종교에서 하는 말이 뭐야? 뭐라, 무아. 그 어떻게 추구하려는 그 놈이 죄인이라는 거지. 그것이 그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사라지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 여기가 불국토인데 자꾸 그것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옆으로 보려고 그게 화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 완전해요. 뭔가 하려는 그 놈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근데 자꾸 내가 어떻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만히 보니까 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동안에 공부를 해와서 이 나가 사라져야 된다는데 이 나가 떼어놓으려 해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내가 탁 들어차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법문을 잘 들어야 돼. 무와 뭐라 얘기하니까 그 나라는 게 있대.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게 항상 변함없이 모든 일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사라져야 된다 하는데 그게 안 사라진다는 거야. 떼어놓으려 해도.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게 말에 속은 거야. 말에. 그 사람은 그거를 나라고 지었어.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서 다 일어나고 있대. 그래서 그 사람 이거를 나래. 자기한테 이것에 맞는 이름이 나래. 그 사람은 나라고 지었어. 어떤 사람은 이걸 마음이라고 짓고 불성이라고 짓는데. 그래서 요 무아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나가 없어져야 된다 하는데 이거 아무리 뗄라 해도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사라집니다. 내가 그랬지 그거. 거기서 다 나오는데 근데 그분은 그것을 나라고 지은 거야. 나밖에 없대. 나밖에 없는데 이 나가 사라져야 된다 하는데 이게 나가 안 사라진다는 그거 안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나 무하라고 해고 내가 사라져야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대가 그걸 나라고 이름 붙인 것이고 그 이름 붙이기 전에 그거잖아. 그러니까 맞대. 그 이름 붙이기 전에 이거래.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언어의 어떤 집착성에서 떨어지지 못한 거죠. 그럼 이렇게 해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나 대신에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보세요. 만약에 그걸 마음이라고 붙여보기도 하고 하나라고 붙여보세요. 붙일 수 있죠. 나 대신에 마음 한다든가 하나라고 붙일 수 있어? 그럼 물어보죠. 그게 마음이라는 어떤 겁니까? 아니면 하나라는 어떤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있는 겁니까? 그 이전에 있대. 마음 이전에 있고 하나 이름 붙이기 이전에 있고 나라는 것도 나 이름 붙이기 이전에 있는 거래. 이름은 아무거나 붙일 수 있어요. 그거는 나도 될 수 있고 마음도 될 수 있고 불성도 될 수 있고 뭣도 될 수 있어. 뜰 앞에 잣나무도 될 수 있고 마삼근도 될 수 있고 이목구도 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꼭 그 나라는 거에 한정되는 게 아니야. 나라는 거면 진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는 나라면 나를 떼버리면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떼도 남아있는 거는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의 가능성이지.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안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궁극인데. 그러니까 언어에조차도 갇히지 말라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참나라고 하잖아요. 아니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 불성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진짜로 가리키고자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는 나 하는 이거지. 마음 하는 이거고 불성 하는 이거고 이먹고 하는 이거고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이거고 마상근 하는 이거지. 그러니까 모든 이름을 다 붙여도 변함없는 이것이지 나에 국한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막대기 하잖아요. 모든 이름이 이것인 것이죠. 모든 이름이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걸 떼려는 이놈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둬버리면 돼요. 그것 갖고 실험하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라져 버리면 진짜가 있을 거야 라는 그 추구심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을 것이라는 그 추구심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어떤 추구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자리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너머에 뭐가 있을 것이라는 그 추구심이 멈추지 않은 거라. 안팎이 끊어져야 되는데 안이 안 끊어진 거예요. 안쪽이. 나 하는 그 너머에 뭐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안 끊어진 거예요. 그게 딱 멈춰야 되는데. 보세요. 뭐가 있다고 하든 만약에, 자, 여기에서 마음, 아니면 나, 아니면 뭐 이먹고 해도 변함없는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나도 나오고, 마음도 나오고, 이먹고도 나옵니다. 이게 와다. 근데 이게 다라는 것이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머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막 알라 그래요. 막 잡으려 그래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앞생각엔 깨쳤는데 뒷생각에 어두워진 거예요. 그게. 응? 앞생각엔 깨쳤는데 뒷생각에 어두워진 게 그거라. 여기서 브레이크가 안 걸린 거예요. 여기에 멈추지를 못하고 그 넘어.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 법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추구하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영원히 찾아 헤매도 찾지 못합니다. 왜? 만약에 이 마음 하는 이 자리 너머에 뭐가 있다고 칩시다. 뭔가 어느 동안 딱 자각이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여기서 만족 못해요. 그 너머에 또 뭐가 있다라고 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화두하시는 분 그래요. 이목고를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화두를 줬대요. 스승님 화두를 줬는데 뭘 줬냐면 이목고를 줬대. 이목고를 줘서 그 계속 이게 화두 참선하는 거 이목고 이렇게 다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며칠을 이목고에서 몇 년을 한 3년을 했어. 이목고. 맨날 이목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도반이 그러더라는 거야. 어떻게 화두하고 있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목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들은 도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화두 두는 게 아니야. 그러는 거야. 이목고만 하면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먹고 하는 그놈이 무엇인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이먹고 하는 그놈이 무엇인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먹고 하는 그놈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두가 좀 길어진 거예요. 이먹고 하는 그놈이 무엇인고 그 3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몇 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냐면 이게 딱 입에 붙어버리니까, 이먹고 하는 그놈이 무엇인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어떻게? 이먹고 하는 그놈이 무엇인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왜냐면, 이먹고 하는 그놈이 무엇인고 하는 그 말하고 있는 그놈을 알아야 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먹고 하는 그놈이 무엇인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놈이 무엇인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추구심. 그러니까 분별로 아무리 백날을 이런 식으로 이먹고 하는 그놈이 무엇인고를 100회를 돌려봐도 추구심이 뭐가 있지 않나 하는 그 마음이 끝나지 않으면 10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추구심이 끝나지 않으면. 근데 추구심이 없으면 그 이먹고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먹고 이게 다라. 이먹고 하는 그놈이 무엇인고 하는 그놈이 무엇인고 끝이 없어요. 뭐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긴 사람이 무슨
우리 노래도 나와잖아요. 삼천갑자 동방서 뭐 수리수리 카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화두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화두 두는데 10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추구심이 멈춰지지 않으면. 근데 분별하는 이 뭔가 앞뒤로 새 나가는 마음, 분별하고 헤아려서 알려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이거 다 이목구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에서 분명해져야지. 이에서 분명해져야지. 아니, 이 들기 전에 분명해져. 아니 화두를 100번을 돌리든 1000번을 돌리든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 너머에 뭐가 있나 그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탁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응? 이하는 이게 이목구 하기도 하고 이목구 하는 이게 무엇인고 하기도 하고 이목구 하는 이게 무엇인고 하는 이게 무엇인고 하기도 하고 온갖 말을 다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는 안 보고 그 너머에 뭐가 있지? 그 너머에 알아야 돼? 너머에 뭐가 있지? 더 올라가야 돼?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추구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 분별해서 구하려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밖으로 추구하기도 하고 안으로 추구하기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 솔직하게 물어보라고. 아니 저 너머에 뭐가 있다 해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 저 깊은데 뭐가 있다 해도 다 이 일인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다 드러났다 하죠. 100%다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이미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다 하는 거,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지옥과 천국과 지옥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상태에 있는 그 말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상태라는 건 그거지. 분별하는 마음으로 보느냐, 분별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게 다면은 그게 천국이죠. 뭐 천국이라 할 것도 없죠. 여기서는 천국도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천국과 지옥이 사실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아니라 불국토와 사바세계와 그 불국토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불국토도 그것도 망상이죠. 불국토도 망상이라. 사바세계만 망상이 아니라 천국도 망상이라. 그러니까 천국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 여기서 투사된 것이죠. 한마음 움직이기도 전에 분명한 거. 이게 진리인 거고 이게 당처인 거고 이게 낙처인 거예요. 낙처가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출발도 하지 않았어요. 어디 갔다가 떨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발 한 발자국도 뗀 적이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 화두가 들리고 아니면 여기서 화두가 타파됐다 하고 사실 화두 들기 이전에 분명한 거. 이게 진짜 화두죠. 살아있는 화두. 화두가 성성하냐라고 묻는 거는 화두를 성성하게 일깨우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법이 분명하냐 이거지. 이 살아있는 법이 분명하냐. 법을 말하는 게 화두가 법을 말하는 거예요. 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활구, 삭구 얘기하잖아요. 활구는 뭐냐? 이거라 활구. 활구를 알아야 된다 하잖아요. 삭구, 화두도 삭구하고 활구가 있는데 이목구 하는 이게 무엇인고 하는 무엇인 이건 다 삭구라. 근데 활구 뭐야? 활구는 이거라. 이게 진짜 살아있는 화두죠.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 바로 여러분 본성,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활구죠. 이게 활구. 딴 게 활구가 아니라.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마음 쓰기 이전에, 찾기 이전에 분명한 것을 돌아보시고 이건가 저건가 이 망상에서 찾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법 따로 챙기고 자시고도 없어요. 근데 이 삶이 모든 걸 다 증명하고 있는데 이것뿐인데 두두 물물이 꽃이 이것인 것이고 지금 이 컵이 이것인 것이고 응?
이걸 치기 이전에 분명한 거죠. 이거 나는 깨어 있잖아, 이렇게 생생하게. 막 간질간질하지 않아요? 이게 막 살아가지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 자리가 확 드러날 때 어떤 생명력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이 육체에서 피가 돌아가는 게 생명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생명이구나, 생명력이구나라는 거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진짜 이게 깨어 있구나. 이게 깨어 있지. 이 육체도 다 육체도 다 이 일이구나. 진정한 생명은 이거구나라는 걸 이게 확 와닿던데 이게 깨어 있잖아. 이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음도 이게 아니면 죽음이 불가능하죠. 다인데.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뭘 이렇게 심각하게, 제일 심각한 사람이 의심해야 될 사람이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심각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법문을 들을 때 보면은 되게 심각한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법문을 들을 때. 그거는 생각 속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망상 속에. 망상 속에 떨어지니까 심각한 거지. 그게 뭐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입술 달싹달싹하는 뭐지 하는 이건데 이게 단데 그 생각까지 불러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게 저도 물론 심각하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심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벌써 이렇게 눈앞에 다 드러나 있고 부족하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다라는 사실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어처구니가 없어. 어찌 그 대선지식들이 요 꼴랑 이것 갖고 대단한 뭘 깨달았다고 하는고. 미쳐 수용이 안 되는 거. 수용이 안 돼. 겨우 이것 갖고. 근데 진짜 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게 다 앞뒤다. 딴 게 없고 다 없어. 아니 왜 항상 첫째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진리라는 거는 첫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도 미처 내가 이게 첫째 자리라는 것을 돌이켜 보질 못했고 분명하게 깨우치질 못해서 그런 것이지 뭐가 있든 항상 이것을 벗어난 게 없다는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라는 게 밝혀지기 전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다라는 게 밝혀지면요, 비교할 게 없어요. 항상 첫째 자리에 이건데. 항상 첫째 자리가 이건데,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라는 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자리, 셋째 자리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름만 그것일 뿐이고. 무늬만 그것일 뿐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환상과 같은 것이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첫째 자리만이 온전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그거는 다 두 번째 자리인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다 두 번째 자리인 거라. 근데 두 번째 자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겁도 없이 이것밖에 안 되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요것밖에 안 돼 하는 이놈이 물거품이었어요. 요렇게 말하는 이놈이 그 헛개비였어. 요거를 판단하려는 그놈이 헛개비였다니까요. 그게 드러나니까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는 거죠. 이거를 판단하려는 그놈이 헛개비가 이걸 판단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뒤통수를 얻어맞는 거죠. 그제서야 이게 헛개비구나. 이걸 판단하려는 그놈이 헛개비구나 라는 게 밝혀지니까 등골이 오싹해. 헛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동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이거 말고 뭐가 있는 줄 알고 헛짓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게 헛개비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10kg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감정하는 감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이미테이션인지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보더니
빛깔도 좋고 뭐 어떤 뭐 불순물도 없고 이미테이션을 보고 근데 진짜를 보고 이거는 모양도 안 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도둑놈이었어. 이놈이 도둑놈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놈이 도둑. 이거는 어쩌고 이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놈이 도둑놈이었어요. 도둑놈 앞에 보석을 맡긴 꼴이었다니까요. 그런 자각이 오면은 진짜 허탈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죠. 누구한테 그걸 맡겨? 요거를 인정해 줄 사람, 이거 감별해 줄 사람은 없어요.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헛개비한테 의지해가지고 그 판단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 생각을 믿으려고 하잖아. 이게 그래야지 이게 헛개비였다는 게 이 판단하는 이 목소리가 헛개비였다는 게 이게 밝혀지면 이게 아주 비교 상대가 없구나. 위아래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구나라는 게 분명해지죠. 이게 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 이거 지금 쓰고 있잖아. 이거. 여기 말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느낌도 일어나고 감각도 일어나고 손도 쥐었다 폈다 이게 다 버스도 여기서 지나가고 요것이 분명해지는 일일 뿐이지 딴 게 없다니까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하다는 망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실을 돌이켜봐야 돼. 자기 스스로를. 딴 데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밖에서도 구하지 말고 안에서도 구하지 말고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이 물건을 잘 보시라는 거. 이것뿐이라니까. 더 이상 찾고 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찾고 구할 게 있다라면 환상, 자기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희망사항이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고 속삭임인 것이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일은 없어요. 봅시다. 216 맨 아래쪽이요. 옛날에 달마가 이조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유명한 구절이죠. 달마의 말.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모든 경계를 쉬고 안으로 마음에 흔들림, 헐떡임 뭐 이런 게 없어서 마음이 장벽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봅시다. 뒤에. 이조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였지만 모두 개합하지 못하다가 하루는 문득 달마가 보인 요점을 깨닫고는 급히 달마에게 여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로소 모든 인연을 쉬었습니다. 달마는 그가 이미 깨달았음을 알고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딱 끊어져 없어진 것은 아니냐? 아닙니다. 달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떠하냐? 뚜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마침내 달마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예로부터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가 전한 마음바탕이다. 내가 이제 이미 얻었으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이제 달마가 이제 초조, 조사선에서 이렇게 선종에서 초조라고 하는 게 달마 대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조, 해가. 이제 해가와 달마 사이의 대화인데 잘 보십시오.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이조는 여러 가지로 이 말에 대한 그 생각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뜻에 대해서 달마가 한 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기가 생각한 말, 헤아린 말들을 하니까 다 물리쳤어요. 다. 계속 물리치고 이렇게 제자니까 계속 추궁하고 하다가 문득 이제 비로소 어떤 눈을 뜨는 그런 이제 인연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였지만 모두
개합하지 못하다가 하루는 문득 달마가 보인 요점을 깨닫고는 급히 달마에게 여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로소 모든 인연을 쉬었습니다. 처음에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달마의 말을 뭐 이런저런 말로 했는데 요 해가가 뭔가 문득 깨달음이 오고 나서 한 말은 뭐냐면 장벽 같아졌습니다. 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한 말이 제가 이번에 비로소 모든 인연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 같아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인연도 쉬려고 하고 마음이 장벽처럼 막 어떤 경계를 다 끊어버리고 장벽처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 경계 속의 일이었고 그 모든 그렇게 하려는 그 마음을 쉬었습니다. 모든 인연을 쉬었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이 말에도 속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도 인연이거든요. 모든 인연에 다 속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러려고 유지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 인연조차 쉬었습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법이 뭐가 됩니까? 모든 인연을 쉬어서 쉰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인연이거든요. 모든 인연을 쉬고. 모든 인연을 쉬고가 인연이잖아요. 요거에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연을 쉰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다라는 게 모든 인연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헐떡임이 없어야 되고 장벽같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말에 떨어지고 이런 말을 따라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요 말에 안 속는다. 이 말에도 이 말이라는 이 가르침의 말에도 다 쉬어버렸다. 이 말도. 그러니까 모든 인연을 쉬는 거지. 이것도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달마는 그가 이미 깨달았음을 알고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딱 끊어져 없어진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끊어버리지 않았느냐. 생각도 끊어버리고 감정도 끊어버리고 여러 가지 소리도 끊어버리고 모든 걸 다 끊어서 끊어진 상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공이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다시 물었다. 그럼 네가 어떠냐? 지금 어떠냐? 그러니까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은 했죠. 말은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것조차 사실 선사라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얻어맞았어요. 진짜 이 후대의 선사들이라면. 이거 아르말이거든.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사선이 후대로 가면 이런 식으로 의미를 두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뭐 그냥 뭐 하든가 아니면은 막 방망이질을 하든가 아니면은 차나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네가 어떠냐 그러면 차나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그게 더 어떻게 방편이 좀 진화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아직도 뜻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렷이 늘 알고 있어. 있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지못해서 표현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그래서 대해가 뭐라 하죠. 이것도 지 살림살이는 아니라고. 이게 해가의 살림살이는 아니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해가의 살림살이는 또렷이 늘 알고 있는 이것이라면 그건 아르말이거든요. 말이거든,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죠. 늘 알고 있는 어떤 것? 그게 살림살이는 아니죠. 그건 분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자면은 우리가 말에서 자유로워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마지못해서 한 말이고. 이에 마침내 달마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예로부터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가 전한 마음바탕이다. 내가 이제 이미 얻었으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달마가 해가와 자꾸 이게 선문답하고 문답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은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말로써 판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거량한답시고 와가지고 인정해 주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말은 비슷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겪어보면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봐야지 꼭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무슨 어떤 그 선사들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 이 사람이 뭔가 소식이 왔구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지. 딱 한마디 해놓고 뭐 인정해 주십시오, 뭐 왜 부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달마도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이것이 예로부터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가 전한 마음바탕이니 내가 이제 이미 얻었으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라고 하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의심하지. 딱 단박에 의심이 끊어지진 않아요. 유언층은 편지에서 이르기를 밤에는 꿈꾸고 낮에는 생각하는 것을 10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단정히 앉아 고요히 침묵하며 한결같이 마음을 비워나가서 생각이 붙을 곳을 없게 하고 경계에 의지함을 없게 하니 제법 가볍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까지 읽어나가다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붙을 곳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으며 경계에 의지함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유원충은 이 유보학, 유언수의 동생입니다.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 유원충이 그 주희의 스승이에요. 주희가 이 사람 주자, 이 사람 밑에서 이제 불교를 공부해서 어떻게 보면 유교를 좀 심층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성리학이라는 것이. 근데 유원층은 편지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당대에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유원층이라는 사람이 그냥 우리가 그냥 허투루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스님도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큰 제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원충 편지에 이르기를 밤에는 꿈꾸고 낮에는 생각하는 것을 10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겨내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밤에는 꿈을 꾸면 안 되고 낮에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는 어떤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유원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때때로 단정히 앉아 고요히 침묵하며 한결같이 마음을 비워나가서 생각이 붙을 곳을 없게 하고 생각이 붙을 곳을 없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버리고 경계에 의지함을 없게 하니 제법 가볍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읽어 나가다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이제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붙을 곳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으며 경계에 의지함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불교라는 것은 이 불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언어로서 이렇게 요것 다르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 칩시다. 우리는 보통 분별로 공부하면 적정, 정멸, 열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생각 때문에 시끄럽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상태. 그거를 열반으로 생각하고 적정으로 생각을 해요. 공을 그렇게 생각한다.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법을 공이라고 얘기하고 공사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공이라는 것을 분별로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텅 빈 거를 생각해. 그래서 생각도 비워버리고 느낌도 비워버리고 그래서
경계를 끊어버리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하는 거를 분별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불법은 그게 아니에요. 불법은 불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데 공한 것이라. 생각을 끊어서 공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깨치지 않으면 이 법성, 마음을 깨치지 않으면 깨치지 않은 상태의 공부는 어떻게 하려면 생각을 자꾸 끊으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그래요. 안 느끼려고 그러고. 그러면 밤에는 꿈을 꾸지 않으려고 하고 낮에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불법은 뭐냐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것이 꿈을 꿔도 꿈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분별로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왜 생각이 있는데 왜 공하다고 할까? 왜 꿈을 꿨는데 꿈이 없다고 할까? 근데 유언충은 깨치질 못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끊으려 하고 생각이 달라붙지 않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때때로 단정히 앉아 고요히 평소에 고요히 앉아가지고 침묵하며 한결같이 마음을 비워나가서 생각이 붙을 것을 없게 한다라고 이렇게 자기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나는 물론 이해하기는 해요. 그거를 이제 공감 못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생각에 우리가 너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생각이 없고 생각이 끊어지면 아무 일이 없고 고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쉬고 생각을 안 하는 연습을 하죠. 그걸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을 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뭐 그거는 여운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해도 그 여운이 있기 때문에 고요한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나는 그게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생각은 어느 순간에 어떤 그런 조건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끊을 수도 있고 고요해질 수도 있는데 생각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탤런트, 재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타고난 어떤 특성인 거야, 특성. 우리가 소리가 나면 소리를 듣는 어떤 그런 어떤 기능이 있듯이 생각이라는 것도 일어나는 어떤 그런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타고난 거를 끊는 공부라는 것이 이게 조금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게 공부라면은 이거는 조작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야. 너무 이거 부자연스러운 거. 그거를 어떻게 공부라고 할 수가 있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법을 깨닫는다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는데 왜 그런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추구해야 되죠, 그거를?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그거 조작이잖아, 그건. 그거는 한 인간 개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작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간을 초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공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공부라고,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의 어떤 효험 때문에 공부라고 이제 일시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뭐 과정일 수는 있겠죠. 과정일 수 있는데 그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근원적인 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보면 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기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게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법을 깨달은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 내면의 동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주 원초적인 상태는 뭐냐면 뭐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공부를 해.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응? 그다음 두 번째 행복을 바라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얻으려는 거. 이 공부를 통해서 부산물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다거나
처음에는 뭐 지옥에 안 떨어질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비슷한 부류겠지만 재물을 얻는다거나 만약에 공부라는 아니면 내 삶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공부를 하죠. 아니면 뭐 행운을 바라거나 요행을 바라거나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태반 아닙니까? 그렇게 복 빌려 하는 게 다 그런 거고 부처님 모시는 게 다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들어가 뭐가 있냐면 이기적인 게 있는 게 뭐냐면 편안해지려고 괴로우니까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재물을 안 바라고 요행을 바라진 않지만 편하려고 공부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기적인 거잖아요. 바라는 거가 있는 게 바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어떤 법에 대한 그런 어떤 깨침이나 그런 그 의문이나 궁금함이나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기본적으로. 부처님도요? 뭐 시작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괴로우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남아 있으면 그 어떤 그 고비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부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 산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내 삶의 어떤 패턴이 무너지면서 내가 통제해 왔던 것이 막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공부가 괴롭거나 아니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 상황, 불합리하게 당해야 되는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고비가 되는 거예요. 갈림길이 되는 거야. 진짜 오롯이 법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냐의 어떤 갈림길에 들어가는데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공부 그거 못 넘어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법이 이 법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나를 불행한 삶으로 끌고 갈지라도 거기에 내맡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거를 느껴요. 그거를 공부하다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불합리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이거 아니야 틀렸어 내게 맞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기심이라는 걸 보게 되거든.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태도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시험에 드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자기 공부의 동기가 내 삶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고비 못 넘어가죠. 말하면 이 법에 대한 눈이 밝아질수록 네가 더 가난해지고 가족도 다 떠날 것이고 오히려 더 괴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예측이 되더라도 공부에 헌신할 수 있느냐, 다 내맡길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갈림길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진짜 그것도 돌아보지 않고 법만 볼 수 있어야지 공부가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나를 고통으로 이끌지라도 공부를 하겠느냐, 할 것이냐 이렇게 어떻게 이게 판단해야 되는 어떤 상황,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진짜. 왜냐면은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가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고 나쁜 게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진실이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그 순간에는 사적인 삶이 돼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그러니까 인간은 좀 그런 어떤 역량도 있어요. 뭐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아무나 그런 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데 이상해요. 자기 본성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내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별로 이렇게 행복한 길도 아닌 것 같고 고난의 길인 것 같아. 근데 법으로 봤을 때 이게 진리냐의 문제에서 봤을 때 이게 초라하고 고난이고 고행이고 개인적인 나의 삶에 있어서 크게 어떤 영광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길이지만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야 라는 게 자기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 길을 가게 돼 있어. 그리고 공부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다 또 진짜가 아니고 이게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이게 진짜면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다 그 어떤 그런 그 법의 마음의 그 본성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끌리는 대로 가게 돼 있죠. 왜냐 이건 좋아. 근데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법이야. 그럼 법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야. 네? 배우셔서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건 저기 예. 자각이라는 게 예. 이 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예.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예. 한 생각 예. 내 자신한테 저도 그걸 좀 겪었거든요. 예. 이거 뭐 가만히서 원하고 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지 이게 확실하다면 이 이상 여기서 나왔다면 이미 두세 살인데 예. 할 게 뭐 있노? 예. 그러면서 그런 부분하고 스스로 공부를 조금 하고 공부 뭐 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스스로 자각이 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걸 제가 두 번 겪었는데 근데 그걸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버렸거든요. 예. 선생님은 말씀하시니까 예. 저는 그렇게 급한데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예. 예. 하는데 저는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이걸 알아돼가지고 그때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네 이게 다가 아니구나. 아, 그렇죠. 그런 거.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각이 딱 될 때 그런 게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뭐 더 이상 이게 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걸리는 것들, 분별하는 것들이 없을 것 같다. 이게 다인 것 같다. 순간적으로는 이제 안도하고 그러는데 또 지나다 보면 또 그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걸리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게 분별들이. 그러면 또 거기서 한 곱이 맞았다가 또 확장이 되고 이렇게 넓어지고 이런 어떤 크고 작은 깨어남이 있죠. 깨어남.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깨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뭐에 갇혀 있는지를 모르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깨어남이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전환이 오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랬어요. 뭐 그냥 뭐다 이거다 저거다 뿐만 아니라 뭔가 조짐만 보여도 이건 망상이구나라는 게 조짐만 보여도 망상이구나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뭐가 분별인지를 이제 뚜렷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공부에 대한 어떤 의심이 사라진다 해야 되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다 망상. 그냥 조짐만 일어나도 망상.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진짜 보이지 않는 거구나. 물론 이제 따로 깊이 숨어 있는 건 아닌데 말할 수 없는 거구나. 분별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그런 어떤 분명함이 이렇게 밝혀지는 순간이 있죠. 근데 그 과정 중에는 이게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지나보면 또 있고 근데 아직도 뭐가 있어요. 아련하게 뭐가.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분명해지는 순간이 와요. 이게 더 이상 이제 분별에 안 섰게 되는 순간이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법에 대한 언어가 끊어져 버리는 순간이 오죠. 법에 대한 생각이 끊어져 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아직도 법에 대한 생각이 잔상이 왔다 갔다 하면 아직 이게 다 밝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증상이라 해야 되나? 뭔가 분명하고 났을 때의 변화는 뭐냐면 머릿속에 법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머릿속에 법이라는 생각이 싹싹 포맷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법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공부라는 그런 게 이게 뇌 속에 있었던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고향 떠났을 때는 고향 생각하죠. 근데 고향에 살 때는 고향 생각 안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늘 여기서 살기 때문에 법은 뇌 속에 있는 단어나 생각이 아니라 내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공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숨 쉬어버리면 되지. 그걸 생각할 게 그게 확 이렇게 확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생각이. 그러니까 법상이 확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져 버린다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오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진짜냐? 우리는 진짜를 좋아해요. 진짜. 진짜가 아닌 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뭘 좋아하냐? 진짜를 가장 좋아해. 행복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쾌락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즐거움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 내면 깊이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인간 가장 좋아하는 거는 진짜 배기를 좋아해. 진짜 배기. 그래서 아마 순자를 좋아할 거예요. 순수, 순금, 뭐 순일 무잡한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짜 배기를 좋아해요. 진짜. 가짜는 싫어해요. 근데 이건 엄청나게 좋고 이건 아주 초라해.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데 가짜야. 그러면 이거 싫어해요. 이거 아주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진짜 배기야. 그러면 이걸 좋아해. 그런 게 있어요. 인간한테는. 그러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이게 좋은 것이고 나를 위해서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편안한 것일지라도 이게 편안함이라는 가짜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걸 안 본다는 거지. 요게 이 길이 쉽지가 않고 어렵더라도 이게 진짜 백이라구나 하면 이걸 가는 거야. 인간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진리, 진실, 진짜 백이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용기가 필요하죠. 어떤 분별 세계와는 이제 더 이상 그 어울리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분별 세계와 인연이 이제 마음이 끈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전환이 와야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이게 다가 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먼저지. 왜냐하면 아직도 이것저것이 걸리는 게 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근데 이게 첫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면 공부 못 해요, 이건. 이게 첫 번째 자리야. 현실적으로 인정하자고요.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더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 차마 놓지 못하는 것들. 근데 이게 마음에 일로 두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공부하다 보면 이게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자기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인간은 진짜를 좋아한다고. 진짜 배기를 좋아한다. 진실을 좋아한다고. 진리에 봉헌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인간이라는 것이. 근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거지. 그리고 밀고 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진실에 오로지 진실만을 눈앞에 둘 수가 있고 나머지는 나조차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놓게 돼요. 왜? 가짜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하면 놓게 되지. 우리가 뭐 가짜를 좋아합니까? 근데 그 가짜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지.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하여튼간 이 공부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요. 예전에는 차마 내가 놓지 못하고 결코 떼어낼 수 없었을 것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진짜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눈이 열려요. 아, 그게 예전에는 진짜로 보였는데 진짜가 아니구나. 이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놓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요게 익숙해지라 이거죠. 공부를 놓지 말고 그 대스님이 얘기하잖아요. 낯선데 낯익어지고 낯익은데 예전에 진짜라고 여겼던 그 분별 세계에서 낯설어지는 그런 공부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자꾸 익숙해지고 자기 생각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면 이제는 생각의 구속력도 사라지고 분별 대상들이 어떤 존재감이 사라져요. 존재감이. 분별심이 사라지면 존재감이 사라져. 분별심이 성성하면 이것저것이 너무 많아요. 그게 참 묘하죠. 뭐가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기 생각만 있다고 여기고 있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강력하게 존재감이 있는 거죠. 없어요, 그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야. 사물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것들이 위력이 사라진다 해야 되나? 처음에는 막 남도 의식하고 막 뭣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은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 스스로를 보게 돼요. 뭐 사물도 의식하지 않고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기 말에도 연연하지 않고 자기 고요하고 시끄러운 그 감정에도 연연하지 않고 있는 거를 보게 되죠. 그게 이제 공부가 이 분별하지 않는 자리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이제 분별하는 것에서 낯설어지고 그런 거죠. 공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게 마음에 두고 하시면 자연스러운 변화가 옵니다. 뭘 꼭 지키고 보고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나 때로 단정히 앉아 고요히 침묵하며 한결같이 마음을 비워나가서 생각이 붙을 곳을 없게 하고 경계에 의지함을 없게 하니 제법 가볍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건 이제 생각을 이게 끊어 나가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가벼워지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해가 말하죠. 여기까지 읽어 나가다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붙을 곳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으며 경계에 의지함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붙을 곳이 없는데 생각이 붙을 곳이 없는데 본래 없죠. 생각이 붙을 곳이 본래 없죠. 왜냐하면 생각이 붙을 뭐 무슨 자리가 있나요? 생각이 붙을 자리가 있나요? 본래 없는 거예요. 생각이 붙을 자리가 본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부러 끊을 필요가 없는 거야. 생각이 붙을 자리가 본래 없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서 생각을 제거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본래 붙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편안한 거예요. 그 뭘 얘기하냐면 깨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본래 공하다는 깨침이 중요해요. 그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공부 아닌가요? 생각을 안 하는 공부는 너무 부자연스러워.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생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달라붙지 않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아무리 해도 생각이 붙을 자리가 없고 생각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공이죠. 진짜 공. 없는 공이라 진공. 어찌 달마가 말한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헐떡임이 없어. 생각을 하는데. 경계에 의지함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밖으로 인연을 쉬는 것이 마음에 헐떡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두 가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공부라는 거야. 이게 두 가지로 보면 안 돼요. 경계를 따라가지 않고 경계를 쉬면 마음에 헐떡임이 없고 마음에 헐떡임이 없는 것이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라는 것은 경계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마음에 헐떡임이 없는 게 따로 있고 경계 따라가지 않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경계에 매이지 않고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마음의 헐떡임이 없는 것이고 그게 정인 것이고 그러니까 정해가 같은 거라고. 속지 않는 게 해잖아요. 그러면 정이라 그게. 응? 정이 되려면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따로 보면 안 되죠. 마음의 헐떡임이 없는 것이 곧 경계를 쉬는 것이고 경계를 쉬는 것이 곧 마음의 헐떡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이게 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로 하면은 헐떡임이 없는 마음이 헐떡임이 없는 것 따로 있고 경계 따라가지 않는 것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경계에 속지 않은 것이 헐떡임이 없는 정이라. 정해가 하나라고 하나. 속지 않으면 헐떡임이 없고 헐떡임이 없는 것이 속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정해가 하나라고 하나. 정해불이라고. 우리가 저기 뭐 무슨 정해 쌍순이 육조 당경에도 얘기를 하거든요. 정해는 불이에요. 불이 두 개가 아니라고. 경계에 밝은 것이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이 그것이 곧 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헐떡임이 없으려면 속지 말아야지. 근데 이거를 막 이 분별로서 공부를 하려니까 뭐 이 말이 따로 있고 저 말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말로써 풀어서 설명하려니까 이 묘하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이. 왜냐면은 깨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활발하게 활발하게 작용하는데 조용하고 조용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또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진공묘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공묘유. 이거를 진공이 묘유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진공이 묘유다. 진공이 묘유가 진공. 왜냐하면은 공하면 공해야 되는데 왜 진이라고 붙였을까? 그러니까 공 중에서 진짜 공이라는 거거든요. 가짜 공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적인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텅 비었다라는 거죠. 근데 진을 붙였어. 그거는 진공이 진짜 공이 아니고 진공을 붙였을 때는 뭐냐면 공인데 이 공은 살아있는 공이라는 게 진공이라는 거예요. 묘유도 마찬가지. 그냥 유 있어야 되는데 유 해버리면 되잖아. 있으면. 근데 왜 묘하게 있다라고 했을까? 이 묘하게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도 잘 붙이는 거죠. 그냥 공유가 아니라 진공묘유라고 했어요. 묘하라는 거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떤 모양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있는 거 어떻게 있는 거지 묘유가 되겠습니까? 모양 있는 게. 근데 이거는 모양이 없는 데 있어. 그러니까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공과 모유는 같은 말이죠. 있기는 있는데 모양이 있는 게 아니야.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모양으로 잡으려니까 없어요. 공인데 없는 것도 아니야. 이 공이 살아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정이라고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는데 그래서 고요하죠. 근데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나고 있는데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법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말하면은 되게 막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게 답니다. 이게 다. 네. 잡아보세요. 잡히나. 근데 있잖아요. 응? 묘유지. 그 진공이고. 그렇잖아요? 잡아보세요. 모양이 없어. 근데 있잖아. 있으니까 이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진공이고 묘유지. 그러니까 뭐가 진공이고 묘유냐? 이게 진공이고 묘유지. 이게 뭐가 따로 진공이 있고 따로 묘유가 있는 게 아니고. 진공 묘유니까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소리도 잘 나고 말도 잘 나고 움직임도 잘 일어나잖아요. 이게 진공묘유. 딴 게 진공묘유라. 진공, 진 하는 게 진공묘유고 공 하는 게 진공묘유고 묘 하는 게 진공묘유고 유 하는 게 진공묘유. 이게 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